2026년 4월 17일 금요일 금요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8절로 32절 말씀으로 위기 앞에 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10장 28절로 32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8절로 32절입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한 나라가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오는 장면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죠. 한 지명 또 한 지명, 그렇게 한 걸음씩 가까워집니다. 아직 도착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 긴박감이 본문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장면이 낯설지 않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과거의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점점 다가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는 갑자기 터지기도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 준비되지 않은 위기. 그러나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 갑작스러운 문제보다도 조금씩 다가오는 문제일 것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사소한 피로였는데 점점 회복이 더뎌집니다. 병원에 가기 전까지는 애써 외면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알고 있죠. 뭔가 예전과 다르다.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습니다. 당장 무너지지는 않지만 지출은 늘어나고 수입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버텨냈지만 내일은 어떨지 모르는 상황. 그래서 사람들은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계산 속에서 점점 불안이 커져만 갑니다.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오해가 쌓이고 말 한마디가 쌓이며 서운함이 쌓이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이미 많이 멀어졌구나. 이처럼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외면하고 싶고 미루고 싶으며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문제는 우리가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군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전진해 오고 있죠. 한 지역을 지나고 또 한 지역을 지나며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아직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버틸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상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막연했던 두려움이 이제는 분명한 형태를 가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이때 우리의 신앙이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믿음은 아무 일도 없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그러나 문제는 위기가 점점 다가올 때입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질 때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다가오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을 부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기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위기는 실제로 존재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터지지는 않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단순히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본문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인 이사야서 10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구성된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반복되고 있죠. 그것은 지명이 계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와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점점 남쪽으로 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이동 경로 설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기가 점진적으로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매우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여유가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한 지명을 지나고 또 한 지명을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점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로 가보면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죠.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오고 있죠.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라는 이 표현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문 성경으로 보면 바로 그날 벌써 적들이 노 마을에 들어왔다. 딸 시온산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먹을 휘두른다. 그렇죠. 이것은 단순한 제스처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눈앞에 들어왔다는 의미인 거죠. 더 이상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앞에서 위협하는 장면입니다. 마치 이제 곧 무너뜨리겠다라고 조롱하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죠. 여기까지 오면 인간적으로는 끝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적은 점점 가까워졌고 백성들은 떨고 있으며 이미 도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놓고 보면 패배는 시간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끝인가? 라는 거죠.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장면 바로 다음에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인간의 눈에는 이제 끝이다라고 보이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는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위기는 실제로 점점 더 강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때로는 더 구체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죠. 믿음이 있다고 해서 상황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상황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둘째, 사람은 그 위기 앞에서 자연스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지역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본문에 언급된 동사들을 살펴보면 떨고, 도망하고, 피난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흔들리는 것도 이 비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그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죠. 셋째,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수르 군대는 실제로 움직이고 있었고 실제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다, 아무 일 없다라고 자기 암시를 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현실을 정확히 보면서도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람들은 위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떨었죠.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시며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주권자로 일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앞에 설 때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정을 보고 결론을 미리 내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진행되면 결국 망할 거야. 이 정도면 이미 끝난 거야. 그렇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역적으로 높까지 온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이 하나님께는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고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죠. 나는 지금 보이는 것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가까워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선택이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묻게 됩니다. 점점 다가오는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진행 상황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주권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10장 28절로 32절 말씀을 통해서 점점 다가오는 위기 앞에선 인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걸음씩, 한 지명씩 점점 가까워지는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떨었고 도망했으며 피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은 노베에 서서 예루살렘 향해 손을 흔들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 지점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위기가 끝을 말할 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도 끝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거의 끝난 것 같은 순간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였던 순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던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들, 그렇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간증은 있지만 현재의 상황 앞에서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는 다시 두려움에 붙잡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점점 다가오는 위기를 보며 두려움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그 위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낙관도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상황이 그대로 있어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여전히 압박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문제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점점 다가오는 현실만 계산하며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계산에서 신뢰로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저는 오늘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위기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끝처럼 보이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작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기 앞에 선 믿음인 것입니다. 위기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바뀌면 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시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마음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위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겠습니다. 나는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